모구회 공부 11월 13일.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어디 갈까 예정이었는데 이미 공지가 나갔는가 보네요. 아무래도 그때는 중국에 가 있을 것 같아서 참석을 그날은 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겸사님은 참석이 안 되시고 밖에 계셔서 녹화를 제가 해서 지금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구회 시작하겠습니다. 입정하시겠습니다. 신고 올리겠습니다. 설명신고로 저희들이 저녁에 하는 기도문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한 절대의 생명과 대자 대비의 은혜로 만 생명을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불 사은님의 호렴 속에 오늘 또 이처럼 법동지님들과 함께 오로지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 일념의 공명진동체로 결합시켜 주신 은혜와 가피를 받는 가운데 각자의 육체, 생기체, 상념체에 찌들어 있는 탐진치의 독소들과 수억만생의 숙세의 업장을 법보와 삼신일체의 우리의 자성불이신 법신부처님의 대성력으로 최대한 감멸받게 해주시며 오로지 성불제중 진리와 불운화 구도의 길로 회항정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며 억주 창생들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부처님의 섭리와 자비 은혜에 참미 감사하옵고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각자의 인연과 소액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 부처님의 무한 은총과 절대 유신력의 규명 서원 드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사막수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처음 발제했던 거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논의됐던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은 총체적으로 종합 정리 내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PPT용도 있고 지금 논문 발표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논문식으로 하는 게 조금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사막수행이라고 하는 에 대해서 재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종합적 정리입니다. 먼저 서론, 이론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법신불 이론상에 대한 총체적인 수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본원 본성이 중심이 됩니다. 본원이고 시민이면서도 모든 우리들의 본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원 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하고 이걸 또 구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조금 그래요. 시민하고는 같은 자리고 불성도 같은 말이고, 본원이고 시민이고 우리들의 성품이다 하시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본원하고 본성이란 말로 규결됩니다. 핵심 방향은 이론상의 3대 속성,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거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더라고. 그래서 그 3대 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삼학수행입니다. 요 3대 속성과 삼학, 그 관계를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로 연결되는데 조금 이거는 법신부의 3대력이고 이거는 우리 인간, 그럼 천인들은 또 천인들 달라요. 또 다른 중생들은 다른 수준에서의 어떤 사막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핵심은 사막이죠. 여기서는 철학적 함의를 먼저 살피고, 이를 육조해능의 자성사막과 비교, 요거는 흔히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전부 그대로 옮겨와 있어요. 자성사막이죠, 이게. 그리고 유교에서의 거경, 궁리, 역행, 요 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수양 요목. 그건 수양이란 말을 수행이란 말로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삼교회통, 이 이제 한국 전통에도 있고 동아시아 전체의 그 동북아의 전체의 어떤 유행이기도 한데, 요게 원불교 수행법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삼교만 하느냐, 나아가서 모든 현대 종교까지도, 현대 학문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삼학수행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1. 3대 속성, 3대력입니다. 공, 원, 중정, 정말 법신불 자체로는 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중이 더 맞는데, 우리들한테는 정이 맞아요, 현상세계에서는. 그래서 중정을 함께 썼는데, 이 3대 속성, 3대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신불 일원에 대해서 공원정 또는 중이라고도 이제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존재론, 비었다란 말만은 아닙니다. 공과 유가 다 포함되면서도 그를 넘어선 세계에서 존재론적 순수존재, 그리고 이것은 공정영지의 광명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건 인식론적인 표현, 이거는 가치론적인 표현, 그래서 진리요, 광명이요, 은혜란 말로도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진리, 광명, 은혜, 은혜란 말도 되고 생명이란 말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일반화해서 하려면은 생명이 훨씬 와 닿는가 보더라고요. 그 생명의 은혜는 가치가 나갑니다. 이때 네 가지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은혜, 무한 절대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도 기도문에도 진리요, 광명이요, 생명이신 그 생명은 은혜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탈로 법신물 이론상, 그걸 두 가지로 지금 보는데 진공과 묘유가 둘이 아닌 경지라 지금 하는데, 이 원불교에서는 이걸 진공과 묘유라고는 그 두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요. 양면관이죠. 이거는 하나로 말하면 일원이죠. 그리고 공원정 중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삼면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에 대해서 양면관으로 오면은 진공묘유, 또 삼면관으로 보면 공원정 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공에 대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원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중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공은 순수존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존재론적인 속성. 이때 존재란 말은 순수존재를 말합니다. 이 철학사상이나 종교에서는 절대 무라는 말을, 특히 서양 철학자들 하이데거도 그렇고 일본의 니시다도 그렇고 절대 무라는 용어를 잘 쓰더라고요. 근데 절대 무하면 무라는 말에 치우쳐요. 그래서 힌두에서 쓰는 순수 존재라는 말이 저는 딱 가장 합당하다고 봐요. 사트죠. 순수 존재, 유도, 무도, 절대 유이면서 절대 무, 그걸 다 포함한 무국이면서도 태극, 요게 그 존재론적인 설명으로서 공이란 말, 예, 공이란 말 그대로 텅 빔, 비어있음 만은 아닙니다. 지금 말을 지금 그렇게 할 뿐이지. 이론상 진리의 첫째 속성인 공, 이 존재론적 본질 또는 생명, 시공을 초월한 절대 진공이란 표현으로 쓰지요.
절대진공, 12선악 넘어서고 돈공하고 다 얘기죠. 그럼 돈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텅 빈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텅 빈, 기독교에서 잘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이 동양에 오다 보니까 동양 내용을 많이 따라 써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 존재론으로 설명하면 끝나지만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똑같은 건데 인식론적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는 광명이죠. 영지광명. 치트. 이 힌두 쪽에서는 이제 대문자가 안 써지네. 예. 원이란 두루원만하여 모자람이 없음. 둥글게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실은 바탕에는. 그래서 묘유라는 측면으로서 잘 쓰지요. 묘유, 즉 신령스럽고 오묘한 존재적인 측면. 신령스러운 영지, 깨달음의 광명, 이런 표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공적영지의 광명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공적은 진공에 해당돼요. 영지의 광명, 오히려 공적은 빼버려라. 영지의 광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온 우주를 포용하는 원만구족성. 원만구족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에 가장 해당됩니다. 없는 게 없어요. 원만구족이 딱 여기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속성으로는 가치론적인 속성인데, 이거는 절대생명 내지 절대은혜, 사은으로 나눠지는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은혜, 무량덕상이라고 하죠. 이게. 정이란 옳음 또는 올바름 됩니다만 중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이란 것은 현상세계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중정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인과로 나타날 때에 이게 철저히 공정하게 나타납니다. 현상세계에서는. 근데 본래 자리에서는 인과마저도 없어요. 아예. 원래의 본성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현상 세계에는 인간 사회는 도덕법으로 전개되고 자연 사회에서는 자연 법칙으로 전개되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육조 해능하고 비교할 때 여기는 차성정, 여기는 차성해, 여기는 차성계에 해당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기신론호 연결지어 설명을 이렇게 놨어요. 체음면으로 보면은 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때 비었다란 말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인간 어떤 걸로 상대화 지을 수 없는 절대죠. 이게 대가 끊어진 상으면은 무한덕상, 용으로는 공정으로 구분해서 한 것이고 요 삼대력과 삼속성, 삼학수행 이게 삼학수행의 근거가 바로 삼대력에 바탕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삼학수행은 이제 인간에서의 적용이고 유교에서는 인의예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3대 속성과 삼학수행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성이기도 하고 3대력은 진리의 삼속성이기도 하다 그거죠.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해서 삼학수행으로 하는 것이 공원중의 3대력을 공원정의 3학으로 전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3대력과 3학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좀 있는 게 특히 3대력은 수행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사은이 사은이려면은 공원중이 아니면은 사은일 수가 없다 그거예요. 공원중정이 바탕이 돼서 사은이든 모든 현상세계의 은덕도 나타난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작업취사의 삼학의 원불교에서 삼학의 철학적 의미와 해능, 1차적으로는 해능의 자성삼학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게는 뭐 거의 따다가 했다고 해도 돼요. 특히 저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 거의 그대로 심지 원래 요란함이 없고 그게 자성정이에요. 이게 불교 전통을 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조의 자성 정회계를 그대로 이었다고 봐도 거의 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것은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나가고 육조 해능의 자성 사막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거기 그게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그대로죠. 일상수행요법 그 세 가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전통불교에서는 출가수행 위주로 근데 이게 저 육조해능의 사막이 꼭 그러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그 제가들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학문하고 온 사람들 관계없이 누구나 밭 갈고 농사 짓고 무슨 상업을 하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육조해능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건 출가 수행 위주로 흘러왔어요. 그게. 이거를 원불교는 가정과 사회에서 개정회를 동시에 닦을 수 있다. 요게 특히 누구하고 관계되냐면은 참고로 보면은 양명의 왕양명 의 양지양릉. 그러면 양지양릉 이전에 진리란 말이 있겠죠? 궁극의 진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 그 자체가 양치, 전지전능한 거예요. 만능하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못 쓸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원불교에서는 현실화시키고 생활화하는 것이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점이다 그요. 맥은 똑같다 그죠 이게. 특히 유교의 거경 궁리 역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거경으로 근본 세우고 궁리로 알물 이루며 역행으로 실천한다. 요게 거경 뜻을 세우고 성찰의 기본을 이룹니다. 궁리, 리에는 리와 사가 있습니다. 일이란 이러하고 우주의 대소유무말하고 일이란 사란 인간의 12에 말한다 원불교에 있죠. 그건 불교의 이사를 따온 게 아니라 유교의 이사 개념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에는 이무에 사무에가 해당되어집니다. 여기는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끝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공자가 대표적인 게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완성할 날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작업주사는 역행하고 해당되어지는데 취할 거냐 사할 거냐는 궁리에 해당되어져요. 이미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걸 용단 있게 실천하냐 안 하냐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역행이라는 말이 작업취사라는 말에 굉장히 도움되는 이 얘기라서 특히 거경을 왜 제가 이걸 또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수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거경 하면은 이 용어 자체가 하늘을 우러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경, 궁리, 역행 하면은 사실은 유교 같은 데서는 신앙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거경은 정신수양으로, 궁리는 사리연구로, 그래서 이무에 사무에 그랬죠. 역행은 사리연구, 이무에 사무에 그런다고 그랬죠. 자, 역행이 작업취사하고 통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작업에서 취할 거냐 말 거냐가 상당히 작업취사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원불교는. 근데 유교에서는 그거는 이미 궁리에서 끝났다. 그걸 용기 있게 실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니까 실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은, 사요 이것도 유교의 효제 충신, 인의예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불교하고 유교가 같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요 삼학도 거경, 국리, 역행하고 해서 유교하고도 많이 통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동양 3교를 통합한 것에 해당되어져요. 이거는 최치원 때부터 이미 풍류도라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때니까 그 불교, 유교, 도교가 이미 우리나라 고유 그 단군 신앙이죠, 사실은. 거기에 이게 있었고 그게 쭉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또 도교도 원래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다 이것도 해당되더라 해서 삼교 회통이 이미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조선조에 오면은 서산대사에서 삼교 회통이 아주 강조되고 요게 특히 근대에 이르러서 실학사상가들과 동학하고 대종교 이런 데에서 뭐 증산도 마찬가지예요. 유불선 뿐만 아니라 서학까지도 포함하는 거 이때는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근데 원불교는 이런 전통을 이어서 동양 그 전통적인 내용 그리고 서양 종교까지 그리고 현대 자연과학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영육상전 이사병행 해가지고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이 되리라 해서 크게 자신감을 가진 포부를 펼치셨어요. 이게 동학은 주로 유교 바탕을 통해서 불교도 상당히 포함합니다. 사실은 증산계나 신종교들은 불교나 유교 요소를 부분 합쳤는데 도교 용어가 도교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도 원불교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은 유교 내용이 많이 들어왔고 수양 파트에서는 도교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교의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 그리고 유교의 윤리 이게 원불교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도덕과 인간과 함께 강조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도가의 전통도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런 걸 다 통합한 이때 이 통합은 동양 삼교만이 아니라 서양 종교, 서양 철학, 서양 과학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까지 현대 심리학까지 다 통합해 나가는 아주 폭넓은 그래서 원만한 종교를 시도하는 겁니다. 유교, 불교 전통적 요소를 통합한 새 시대의 수행법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삼교회통 사상의 구현이자 그 발전이라고 그러죠. 자, 결론에 갑니다. 결론은 요 내용들을 다시 종합한 내용입니다. 더 길게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3학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3학에 대한 총합적인 그리고 굳이 이걸 그 전에 편편히 했는데 왜 하느냐 할 때 이제 오늘 녹화가 되면은 겸사님한테 이거를 지금 완성품으로 해서 보내드릴까 지금 싶어서 다시 한번 종합을 했습니다. 자, 조금 길게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질문하시거나 또는 문제 제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실 분들 좀 해주시죠. 빠진 부분이 좀 있거나 문도철 선생님도 조금 언급을 해주세요. 동양적인 내용들 특히 단군 사상과 연관 속에서. 제가 이 내용 중에 조금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원시 유교라고도 할 수 있고 고대 예, 유교고 우리의 단군 신앙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사상이 예, 성경신입니다. 어, 그 성경신은 정성 성자로 쓰는 성은 그대로 그 하나짜리인
원망구족 지공무사 뭐 원동태어 무무여의 진리 본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은 그러네. 성지의 자리죠. 성을 향해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노력해가는 자리고 시는 그것이 예. 중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음. 공자가 이야기하는 중정지도는 저번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진화의 자각 플러스 현존 존재의 소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존재에 대한 그 소명을 뭘로 했냐면 중도를 깨달아서 정도를 가르칠 사명을 띈 게 성인입니다. 그거를 중정지도라고 합니다. 그 음. 다음에 공자의 사명은 정중지도입니다. 즉 스승인 성인에게서 방편인 정도를 가르침을 받아서 중도를 실천할 사명을 띈 게 군자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예. 중정 지도는 성인 지도고 정중 지도는 군자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아에서 얘기는 군자는 불교로 얘기하면 보살입니다. 보살. 그러니까 예.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이게 예비 부처죠. 예비.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 그 성경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게 교수님이 자꾸 중하고 정을 강조해 놓은 부분은 중정지도와 정중지도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지금 교수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성경신을 포함하고 가장 우리 전통사상에서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표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여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라. 불교로 얘기하면 홍익중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 조금 그 말미에 포함은 돼 있지만 이 성경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포함되어 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아주 고맙습니다. 성을 아까 처음에 하셨던 부분 제가 조금 보충을 성은 우리의 하겠습니다. 일원의 자리하고 똑같아요. 본원 성, 본성의 자리하고 똑같아요. 이건 아바타의 몸으로 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본원 본성짜리, 예, 궁극짜리, 궁극 예, 실제. 궁극적 실제. 예. 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력을 우리나라 사상도 그러고 근데 지난번에 그 유진님이 얘기했던 그 지감, 조식, 금촉 그거도 사실은 수행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인신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표현만 다르지. 그러니까 현타원님이 이 수련법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깊은 뜻을 그냥 단어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어서 그들은 거기다가 의미 설명하라고 하면 아주 상당히 잘할 거예요. 아마. 깊은 내용으로. 예, 우리 문쌤 그 보충 아주 감사하고요. 성경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다른 또 보태실 분들 이거나 아니면 조금 사막을 하면 평소에 의심나는 부분들까지도 얘기하셔도 돼요. 다른 쌤 누구 오늘은 저 봉산도 안 들어오셨네. 오늘 많이들 안 들어오셨네. 음,
지금 현타원님 있어요, 여기? 오늘 현타원님도 안 들어오셨고. 성타원도 안 들어오셨네,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많이 빠지셨지? 지난번에, 음, 이게 돌아가야 하는데 왜 일이 안 가지? 예, 또, 원사님이 예, 제가 좀 한 말씀 그러한에도 드리겠는데요. 그저 토요일에 저기 또 발표를 하신 것 같더라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여, 여, 우리들한테도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지금 부탁을 아, 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이 논문 형태의 글을 어디 제출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 제출할 어디에 거예요. 제출하실 거, 원불기 학회지에다가 지금 하려고요. 학교지. 그런데 예, 그렇다면, 이건 옳다, 그러다라는 분별 의식이 아니고, 토론 한번 해보죠. 예, 지금 예, 서론적으로, 예, 왜 화면이 전혀 먹통이네요. 그러네요. 아, 이제 나왔죠. 예, 네, 제일 위쪽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 다른 사막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전부가 지금 굉장히 예, 요 넓고 서론, 깊은 그 언어를 총망라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서론에 보면 아니요, 방금 서론, 네, 맞습니다.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대각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신흥 불교 종파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한국 요거, 신흥 불교 종파. 요 부분에 대하여 예, 저는 이렇게 한번 토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 표현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 이거는 굉장히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무게감도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 거의 정리가 돼 있는 현재 정립된 원불교에 대한 시각이 여기서는 지금 정립되지 않는 시대의 원불교 표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고치겠습니다. 신흥 종교, 그렇죠. 불법을 기반으로 한 신흥 종교라던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불교가 뭐, 아니고 불교 얘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 불교는 불교와 불교나 불법은 불법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그럴 수도 불교는 있는데, 불법을 승화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고 단체가 불교고 불법은 이미 석가세존 이전부터 그야말로 응연일상원으로 있었던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이 우리가 신흥 종교로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옳다. 신종교로서, 신흥도 네, 필요 없고, 신종교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불법을 기반으로 한 신흥 종교 이것이 더욱더 좀 저거 할 것 같고 불법은 부처님의 것도 아니고 또 불교의 것도 아니라 불법은 온 우주의 본래자리의 것이다. 본래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이라는 예, 그건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래서 예, 처음에 이거 뭐 저는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 시각으로 예, 어물교를 자꾸 보고자 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있어서 예, 그걸 한번 지적하고 그 이외에는 뭐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종사의 대 대각으로부터 불법을 바탕으로 시작된 한국 신종교로서 예. 자, 혹시 그건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다른 거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 근데 사막 자체를 이제 논문으로서의 어떤 논란과 흠집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조금 고려해야 할 것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정신수양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랬죠. 왜 마음만 얘기하냐 그러죠. 몸은 어떻고 기질수양은 어떻게 하고 심성수양뿐만 아니라 기질수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면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듯이 혹시 사막수행에서 그 교전에 있는 내용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런 때 한번 이왕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 어떠느냐 할 때 일단 정신수양 쪽에서부터 수양 과목 거기서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정신 수양을 하자고 하면서 육신 수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그것까지 그런데 포함되어야 한다 그거죠. 그런데요. 예. 이제 물론 요거는 이론적이고 공부의 결과가 공부의 이 진행 과정이 아니고 직접 해보니까 예. 정신수양을 해보니까 육신도 자동적으로 진리와 합일되는 모양새로 바뀌어가더라. 물론 그러기는 정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신의 수양에 의해서 종으로 따라오는 육신이 뭐 육신 수양이 아니라 육신은 그냥 물리적으로 좋아질 따름. 아니 그런데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로빌이라고는 수련장에 가보면 거기는 서양인들이 이번에 제가 다녀온 불교 쪽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힌두의 아슈람에는 서양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서양 사람들 위주예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갈 때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느냐 할 때 보니까 축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일단은 어린애들은 마음을 하니까 저절로 몸이 따라오더라는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도. 그래서 연령별이나 사람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적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염려할 거 없다. 정신 수양 하면은 마음은 저절로 아니 몸은 따라온다라는 그 말씀이 요즘 특히 청소년들한테도 그게 좀 같이 지금 축구 적용하려면 얘기를
축구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하셨고, 요번에도 하셔서 제가 속으로 빙그레 웃었는데요. 그 운동을 할 때의 정신 상태와 정신 상태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축구선 생활을 하다가 작년 79세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자, 축구를 하는 게 운동 그 자체가 뭐 볼을 잘 차고 멀리 차고 슛을 잘하고 이게 축구가 이제 운동이 아니고 그것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야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룰을 지켜야 되고 동료의식이 있어야 되고 동그란 공을 찰 때 내가 차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공이 동그랗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도 그때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축구를 시킨다라고는 육신과 정신을 따로 떼놓고 하니까 아까 이제 축구를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 수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나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벌써 예, 이제 그거는 육신하고 정신하고 정신 수양만 되더라도 육신 수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 저는 그래도 그 나이 든 사람들 위주로만 지금 설명할 게 아니고 어린애들부터 시켜준다라고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갖춰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맞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법문을 보는 것을 위주로 생각하고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 손자가 왔길래 이제 손자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쓰던 축구화를 제 손자한테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줬냐 하면 네가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축구를 해라. 그러면 그 시원한 정신으로 다시 책이 달리 보일 거다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듯이 운동과 그 정신 수양은 하나다. 그걸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느껴드립니다. 그러고 저 생각에는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렸을 때 이 축구 같은 것도 물론 하지만 태권도 같은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도 여자가 뭐 그런 거 해야 할지 몰라도 그 심신단련에서 태권도 사범들이 나중에는 단순히 그 기술적인 사범으로 아니라 특히 서양에 나가면은 그 마스터 내지 그루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도 상당히 갖춰진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범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선도의 사범들이 대개 누가 사범들이 됐는가 보니까 태권도 온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태권도만 계속 가지고 오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국선도가 딱 그거하고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국선도 사범 중에는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선도 사범을 나중에 하면 심신간에 그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쭉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낙필 교수만 해도 형님 저 다른 운동은 몰라도 국선도는 수련에 굉장히 심신간에 아주 좋습니다. 그거 좀 많이 하십시오. 권장을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듯이 이 심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도 여군이 있지만 스웨덴도 여군이 있는가 보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군 이제 가고 있죠.
사실은 여자들이라고서 여자들은 그냥 그 분야가 다르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신력을 좀 갖추는 거. 벌써 그러면 마음 자세가 다 든든해지는가 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점이 교수님, 한번 조금 저는 정신수양 하는데 그 점이 좀 생각이 나서 자, 혹시 그러듯이 교수님 정신수양 분야에서 지금 조금 평소에 문제되어지는 분들,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맞대꾸를 해보면요. 고양이가 쥐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들려고 온 신경을 쏟아서 쥐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요. 그 순간은 우주하고 통한 기운이에요. 예, 고양이가 또는 이 사자가 뭘 노루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정신은 우주하고 막 통한 기운이라고요. 직접 그걸 달려가서 잡는 것도 또한 육신의 역할이긴 하지만 가기 직전에 거기에 온통 그야말로 그 정신수양에 나오듯이 분별과 주착심이 없는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행동을 하는 거고 그야말로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와 통하고 있다. 예. 그 재밌는 게 상시운용주의상의 1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말씀 하실 때 바로 지금 느낌이 오는 게 예. 그러면 도망가는 사슴은 어떤 마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슴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거든요. 또는 잡는 고양이나 사자도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짐승일 따름이지요. 다만 온통 정신을 쏟는 모양 입장만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주의 극한 힘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또한 진짜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어떤 분별 주착심이 없이 무언가를 하고 바라보고 행동을 한다면 생각을 또 그렇게 한다면 축구를 한다면 바로 그게 정신수양이고 육신의 건강이고 육신도 이게 뭡니까?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물체잖아요. 물리적으로. 예. 그것도 우주,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질서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도 운동이라는 거죠. 육신도. 정신도 또한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과 주착심이 없는 그 정신이라 함언이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시 1초도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런 최상호가 합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가. 그래서 진리, 광명, 은혜를 생명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명하고 연결돼요. 먹으려고 하는 것도 생명이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생명이고 우주의 본질 생명에 이제 조금 오바됐거나 못 미치거나 하는 것이 있지 그 모든 것은 생명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 생명이라는 말. 맞습니다. 대략 사람들은 생명이라 하면 죽음의 반대를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예. 하는 그 생명 말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생명, 본질 생명이에요. 라이프 그야말로. 예. 근데 그러한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그 생명을 은혜라고 보는 것이지. 자, 그래서
정신수양 부분에서라도 조금 평소에 질문이 있었으면 저는 거기에는 문장 구조에만 매달리지 말고 마음이 그래도 마음 하다 보면 정신이 육체도 따라오지 않냐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해석학을 할 필요가 있다 싶었는데 봉사님이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설명을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막하고 삼대력을 조금 삼대력은 법신의 완성된 능력이고 사막은 그것을 향해 가는 인간적인 노력이다라고 이제 그 차이가 지금 이 핵심 내용으로 하나 있고 그렇네. 그러한 사막 노력이 육조 해능의 자성 사막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 봉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안 들어왔었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휴사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경국리 역행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훨씬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핵심 내용을 요 앞에 봉사는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봉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평소에 조금 그런 문제를 가지실 수도 있었고 또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재검토해야 하는데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봉사님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시죠. 뭐 어떤 의문이랄까 제기할 것은 없는데 방금 이제 우리 경사님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들으면서 거경국리역행에서 거경에 대해서 정신수양하고는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거경, 그 예, 공경심으로 거한다는 그 신앙적 차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삼대력과 사막의 관계와 더불어 삼대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막을 하는데 사막은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삼대력을 갖추기 위한 지금 경사님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게 와닿았거든요. 예. 동의한다 할까? 예.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애 때문에 또 누나가 왔다 가라 하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갔다 예, 왔습니다. 예. 예, 근데 거경국리역행에서 마음이 탁 전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경 아주 좋아요. 마음이 그냥 뭐랄까 홀가분해진다 할까 고스란해진다 할까 고스란해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정리가 돼요. 거경에서 벌써 고맙습니다. 그러게 지금 동의가 바로 봉사님은 평소에 준비가 다 되셨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면은 하면은 그 다음을 다 공감을 해버리더라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정신수양하면 용어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죠. 수양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 그렇지. 근데 오로지 하느님, 주님 그 부르는 것이 정신수양이야 아예. 예. 하늘을 모시는 것만치 정신수양 드는 거 없어 사실은. 아, 그래서 신앙감을 포함한 정신수양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죠. 수양으로만 보지 말고 수양이 하느님 모심이요 그게 바로. 네. 그렇게 통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해석을 좀 하자라는 얘기죠. 예, 이번에 거제 경상도구 거제 훈련을 신축 공부를 했거든요. 네. 11월 11일 날. 예. 음, 거교적으로 다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근 5억 정도 들었는데, 음, 거기에 제가 건축 분과의 건축 팀장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음, 예. 공원교당을 제가 운영하면서. 그랬는데, 나상호 교정원장님 오셔가지고, 예. 그, 법문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불, 생불, 활불 이 세 가지가 했거든요. 예. 예, 여기 정신수양에 시불이 빠지면은 방금 극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모실 시자거든요. 모실 시자. 그러니까 아, 또 생각하면은 이렇게 통하는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진짜 고스란해져 버려요. 내가 그날 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했거든요. 예, 그 아, 많은 한 400명 정도 왔는 데서 고스란해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뭐 이 제가 건축팀장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거룩하게 바다가 보이는데 예, 장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예. 고스란해진 데다가 시불, 생불, 활불 법문을 들으니까 그냥 은혜로워져 버립니다. 예, 오는 것이 아, 신앙을 포함한 정신수양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천독에서 딴 것이 시천주요. 옳지. 예, 진짜. 그렇지. 시불. 천주를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한마음 선원 대행이 주인공화인데 저는 주인공화라는 이름보다는 주님 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자가요, 예, 예, 경사님, 예, 우리 해상 초창기에 예, 주자가 이미 님자예요. 그러니까 종사주 그러잖아요. 종사주. 예. 아, 이제 주자가 님자. 그런데 예, 그 주님을 갖다 주님아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인공화 하면은 예. 벌써 달라 그게. 그래서 저는 그 방금 봉산이 지금 시천주 의미가 시부리 의미가 있다. 지금 그게 예, 바로 그 예. 저도 지금 아 그래 이 부분이 그렇구나. 거경의 자세죠. 거경의 자세. 예, 예, 그러죠. 예, 예. 그러고 한 26억 들어서 애썼네 육관흥 선생. 아, 했었죠. 예, 관흥이 힘이나 되니까 그게 가능하지.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창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키느냐. 예, 영산 국제선언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여. 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 그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이라고는 화신부를 모시고 기복불교로 오는 동남아인들은 불교 유적 그 순례지에 많아요. 근데 예, 서양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 예,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와요. 예. 영성을 눈뜨고 싶어서 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힌두 같은 데는 아슈람 쪽에 많이 가요. 거기는 음. 서양 사람들이 미어져요, 아주 그런 데는. 아, 그러듯이 나 모르겠어요. 저 영산에 국제 마음훈련은 그거 제대로 되는가? 저는 그 이번에 다녀오면서 경산 김경일 선생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그 경산이 아니고 뭐요? 음, 그런데 익산에 막그 수산이에요, 수산. 익산에 수산이라고 거의 김경일이 국가에서 수산이. 돈까지 내려왔대요. 그거 마음 공부 수련원 지으려고. 어, 국가에서 반절, 지방에서 반절하는 거예요, 이게. 어, 근데 이제 도에서 지금 내려오는 문제가 그 도도 되는데 익산시가 반대했대요. 시장이니. 그럼 시장은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독교인들 등살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 익산시 하면 아마 국가에서 반절 또는 뭐 어디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는 4분의 1만 냈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 하겠다라고 했더라면은 아까 거제 훈련은 진다고 할 때 그 정도 액수나 했으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왜 제가 익산에다가 성당이라고 하는 저 강가에 있거든요. 금강 하구뚝 근처에, 하구뚝 이전에. 그게 거기가 되면은 콘텐츠가 달라요. 영산에다 하는 거하고. 원광대학에 마음훈련원 있거든요. 네. 그 마음훈련원 마음연구소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산이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 관여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때 조금 다른 사업을, 원불교 사업에 다른 건 조금 줄여서라도 제가 볼 때는 국제마음훈련원의 익산의 금강 뚝에다가 하는 것이 아주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경일 선생님 얘기는 자기도 꼭 그거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훈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 내용이 뭐냐고, 이게. 내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도 지금 거제 훈련은 6관왕이 있을 때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런 대로. 네. 다른 선생이 공부를 많이 했어. 네. 많이 했으나 그 사람 없으면 그 에너지가 없어. 거기서는. 그 사람은 주로 그 에너지야. 에너지 체험이거든. 근데 네. 에너지 체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점이 지금 상당히 원불교 훈련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콘텐츠가 지금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신수양의 경우도 지금 봉사님이 많이 강조하듯이 신앙 파트를 상당히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신앙과 수행이 안 나눠져야 돼요, 이게.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런 부분이며, 지금 요 부분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작업 취사할 때, 그거 취사 과목이다 늘 하거든? 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연구 과목이에요, 그게. 그걸 실천하는 데가 실천을 용기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거든. 그래서 역행이라고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좋습니다. 좋아. 그래서 이 좋습니다. 거경, 국리, 역행, 특히 오늘 질문을 좀 하시라고 하니 별로 안 하시는데 리밥 부분에 가서 아까 원사님하고는 정신수양 쪽에 정신과 육신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정신이 주체가 되면은 육신은 따라오더라 하는데 저희에게는 그러더라도 정신 육신을 같이 얘기합니다라고 이걸 약간의 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었으나 거의 같은 규칙인데 예. 요 국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무에 사무에 되드냐 그거요. 요 질문이에요 저는.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사무예요. 이무에는 그냥 우리 교리 하면은 교리다 갖다 맞춰서 설명하고 하면은 교무님 그러시면 교도님들은 몰라요 그냥. 아이고 그 맛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그냥 그 법문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냥 이게 왜냐 기독교인이 이치를 설명하고 또는 증상교가 설명하고 힌두교가 설명하면 다 나름대로 절대적인 설명법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왜냐면 형이상하고 세계니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예. 그런데 사무에는 같이 부딪히는 현상 세계거든 이게. 근데 기독교인이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고 뭐 불교인이라고 더 잘 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치 사리에 맞아야 돼 이게. 원불교 지금 약점이 뭐냐면 사무회가 약점이에요. 이무회는 그런 대로 교무님들이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무회가 아니 기본도 안 돼 있다고요. 특히 저 명산이 지금
요즘은 총 활동을 안 튼데 도대체 그 법리 해석이 상식에도 안 맞다 그거예요. 교헌이 애초부터 이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 그거야. 아예 아무리 스승님들이 만들었다 해도 기본이 이거는 법으로서의 요소를 안 갖춰 있더라라고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냈어요. 그 학교에서 배우고 거기다 맞춰서 하고 이게 이 사무예가 사가 문제예요. 이게. 여기는 이거 제대로 제가 보면 다 아는 사람 없다고 봐요. 석가모니는 다 어림도 없어요. 석가모니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천지지. 지구가 둥근 줄 알았겠어요, 석가모니가? 그건 당신 전공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는 같이 부딪혀야 할 일에서 보면 이게 우리는 다 된다. 법위가 높으면 이게 다 될 거라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법위하고는 별도예요 이게 보니까. 그 점이 저는 사막 공부에서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지금. 이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도 내일 논문 심사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하나 불교 용어를 갖다가 이치를 정리했거든. 진공묘유하고 뭐 실은 공원정도 거기하고 연결돼요 다. 그 공정영지라든지 불교에서 갖다 쓰는데 독자적인 어떤 그런 그 충분한 근거가 없이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하는 문제가 저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니만 해도 나름대로 다 달라. 니는 니 자체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 달라. 근데 이 사는 관점이 필요가 없어. 현상세계에서 같이 사니까 그 맛을 보면은 쓰고 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 일에 있어서는 공통점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과연 종교적인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리에 그렇게 박드냐. 참말 어두운 사람. 저는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조계종을 맡겨놓으면 조계종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를 모르게 갈 거라고 봐요. 허공으로 가야지. 하늘로 가야지. 그 양반은 나 몰라 그거. 나는 그거 관여 안 해. 하고 빠져버리잖아 아예. 그게 나아요. 근데 아는 체하고 나서다 보면은 엉터리 대형 사고를 몇천억 몰아야 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하이원 비리지 같은 사고가 벌어지고 이게 도대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왕사는 비교적 그래도 나오는 막 욕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되도록이면은 직접 결론을 당신이 내려서 안 해요. 물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래도 어떤 때는 결단을 내리고 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앞장서서 에라를 범하고 하는 형은 아니라고 봐서 비교적 저는 그래도 조금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요 점에서 제일 요 문제가 지금 사리 연구, 과연 사리 연구가 되고 있으며 지금 성리 하거든요. 다 공부했는데 성리가 아직 안 됐다. 그러고 원로원들 수도원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성리가 뭔지를 몰라. 대개 보면은 언어를 넘어선 그 어떤 세계의 그 얘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말로서 논리로서 설명 못하면서 언어를 넘어서 그 자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논리로서도 설명이 안 돼. 사실은 보면은. 이론상 진리 설명해봐라 그거요. 거기 있는 문장 구조 설명해봐라 그거요.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숙제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있으면 해보시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질문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경사님,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교단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또한, 항상 문을 여십니다. 문을. 그 의문의 문을 열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교단에서 그저 넘어가야 될 이야기를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왜? 라고 자꾸 의문을 던짐으로 해서 교단의 그 이론이 좀 풍부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저도 또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게 과거의 부처님들이 과거의 선지식들이 만들어놓은 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원불교에서 그 말을 쓰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져다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똑같이 써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운으로 불불계승에 의해서 3000년 전에 썼던 그 언어가 지금도 그 언어의 이치가 맞는 언어를 쓸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보죠. 3000년 전에 생각했던 어른과 똑같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그러면 3000년 전에 썼던 그 문헌에서 찾아서 그걸 갖다 쓴다 해도 꼭 그러한 진리를 불러서 갖다 썼다. 또 불교 용어를 우리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처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계승하고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처럼 갖다 썼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조금은 깨달은 경지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제 논의가 엄원대로 지금 갔는데 그 가져다 썼냐 깨달으면은 어차피 같이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요것이 상당히 지금 주점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는 별로 개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길게 하기보다는 방금 제가 문제 제기 드렸던 이 내용 가지고 아예 그 문제를 서로 논의를 하자라고 한 것인데 그러나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잠깐이라도 하나 제 언급을 드리자면 무당 할매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은 불교를 한 번도 안 접했어. 그리고 서양 철학도 안 접했어. 그러면 그분의 용어는 무당 할매들에서 무당들에서 진행되는 당신이 자라고 성장한 문화 배경의 용어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으나 지금 깨달으나 깨달은 내용은 같지 않겠냐 하는데 표현이 같기는 어렵다니까요. 그거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가져다 썼냐 또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답습해 왔다라고 그걸 굳이 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언어가 같다면은 그 언어 자체는 그 문화권하고 서로 맥이 닿는다는 요 정도로만 지금 선생님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지. 그렇더라도 이건 아직 안 깨달았어 어쩌어 이거 논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그 그루제프라고는 중근동 지역에 위대한 성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지역 용어들로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면서 사용한 문화권의 언어랄까 아무리 깨달아도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가 갑자기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 가져왔느니 또는 뭐 그것을 답습했느니라고 그냥 굳이 거기에 논점을 둘 필요는 없고 이제 내용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자라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제 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내일 논문 심사가 있는데 이렇게 저 봉사님 한번 그거 잘 들어봐. 예, 진공이라는 자리에서 예, 묘유라고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 지금 내일 논문 발표자가. 진공이라는 본체는 진공일 뿐이야. 그러니까, 봉산하고 나하고는 본체 자체가 진공묘유다 지금 그렇게 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공이라는 본체에서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진공에서 현상이 나오는 중간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중간에 돌적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논문이 되어 있어. 오늘 내가 읽어보니까.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 또 이론상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원불교 이론상 진리 절이 만든 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과연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를 놓고 볼 때는 결이 전통적인 불교나 그 논의를 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안 맞다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원래 자리는 텅 빈 자리고 그것이 뭔가로 있으려면은 중간에 공정영지의 광명이 따라서 나온다라고 문장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보면. 근데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걸 잘 들여다봐라. 그 문장만 따르다 보면은 자칫하다 보면 깨달으신 성현을 우리는 추락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오해를 시킬 수가 있다. 예, 예. 그래서 내일 심사에도 제가 그거를 짚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려면은, 예, 예, 우리가 지금 대산 종사님을 많이 비판하는 좀 분들이 들어 있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 대산 종사님의 원상대의에도 보면은 사소위 진공묘유라 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우리가 진공묘유가 되자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산종사님 법문에도 있고요. 저 진공에서 묘유가 나와서 현상세계가 됐다. 현상세계를 묘유로 보는 것은 정말 너무 평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공묘유가 그런데 예, 그 똑같은 말씀이 정산종사의 법문을 인용해서 아까 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 말아버려. 예. 그래서 그걸 좀 여유를 가지고 더 해석을 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 말씀 초기의 중에 문장 구조는 원시불교 같이 대승불교 내용이 풍부하지를 못해. 원시불교는 많이 소략해버려 아주 원시불교는. 근데 그대로만 하면 남방불교가 되고 말아버려. 그 해석으로만 나가면은. 그런데 대승불교가 되고 나니까 정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로까지 우리 석가모니가 그러셨구나 하고 석가모니를 다시 보게 돼요. 그러듯이 같은 법문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 해석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 지금 제가 지금 이 국리할 때 이무에 사무에 두 개에다가 크게 지금 여기다 방점을 쪄놨어요, 여기다. 이거 이 정도 칠 일이 아니라
아주 막 색깔을 칠해버려야겠네. 예, 지금 경사님, 예, 예. 아까 요 점을, 말씀 중에, 예, 그게, 요런 면을 여유 있게 보기 위해서는 다각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공묘유하고 지금, 말씀이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우리 이론상 진리에 진공에서 묘유가 나왔다라는 누가 표현을 했는지 몰라도, 묘유가 진공 속에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나와요, 나오기를? 진공이나 묘유가 그놈이 자, 그놈이 제가, 그놈인데 그리고 아니야, 자, 이론상 진리장에 어디를 봐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진공에서 묘유가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이론상 신앙을 보세요. 이론상 신앙을 보면, 예, 대소유무에 분별 없고 선악이 뭐 어쩌고저쩌고 돈공한 자리며 되어 있거든요. 예.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론상 신앙은. 진리를 믿는 거니까요. 야, 그 다음, 아니, 이게 진리의 돈공 자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 그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이 네. 이론상 진리 처리는 그 말이 없어. 예, 이론상 신앙에 가면 그 없는 자리에서라고 나와요. 네. 그게 동공만이에요, 그 자리는. 잘못하면. 그 없는 돈공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가 구별되고, 이렇게 그렇게 문장 구조가 돼 있어요. 광명 그 자체가 묘지죠. 묘유로 이제 화할 거니까. 근데 그것을 꼭 진공에서 문장을 한번 제가 여쭤본다니까? 돈공한 자리며,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로 돼 있어요. 그러니 근데 그 없는 자리에서란 말이 나와요. 그 공적이죠. 공한 자리. 그러니까 본래 자리가 공적하기만 한 건 아닌데 공적을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공적 측면을. 아직 그 영지 내지 묘유 설명은 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본래 자리는 공적하고 진공이라고만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일 논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디에 그 이론상 진리나 이론상 장에 보면 어디가 그게 있습니까 하고 지금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증거를 딱 대는 거예요.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요. 이론상 신앙자리를. 그 자리는 동공뿐이에요. 그 없는 자리. 근데 그거를 눈치채고 아는 사람은 그건 동공하기만 아니라 묘유가 함께 있는 자리구나라고 대학원의 이용선 교무는 대학원 다니면서 그걸 눈치를 채더라고요. 이제. 됐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자리라니까요. 한 자리인데 그 말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충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거요. 네. 아니 대종사님 문장이 어디가 틀린 거 있느냐고 막 종주먹을 대고 하면은 제가 방금 딱 지적한 거예요. 그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왜 없기만 해? 그래서 법문을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라 그걸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라고는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예.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완전 무결하게 우리 언어 자체가 진리이게끔 만들어진 언어는 인간의 역사에 아마 없어요. 없을 거예요. 인간은 도구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헛소리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어요, 그냥. 언어 도단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아, 법문에는 일자 일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너무 고착돼서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거요. 언어는 원래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야. 실천하는 데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래서 해석을 먼저 제대로 봐야 돼. 실천도 실천이지만 해석을 제대로 볼 줄 알면서 실천을 해야 돼. 토시 하나 고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이무에 사무에도 우리는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석가모니는 지금 그 AI도 다 할 줄 아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석가모니가 AI 할 줄 알겠어요, 지금?
다 전공이 달라요, 이게. 그건 전공자에게 물어봐라고 소태사님은 그러셨죠. 배 아프면은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먼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듯이, 야, 그래서, 자, 사막을 하는데 지금 정신수양, 사리 연구는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작업취사. 제가 본 제일 어려운 게 작업취사예요. 작업취사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같이 어려운 일은, 그리고 공자는 끝없이 묻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트럼프하고 그 협상하는데, 그거 정말 국민들 조마조마했잖아요, 이게. 지금도 어쩔 줄 몰라, 이거 우리가. 정의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게. 국제관계에서라도 그렇고. 국내 관계도, 요즘 국내 관계도 그래요, 이게 모든 게. 그게 참말 어려운 것이 인간 살이, 과연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가 정답이 없어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래요. 그 최종적으로 기독교에서 정의는 뭐가 정의냐? 사랑이 정의다. 옳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말은 아까 원사님도 얘기했듯이 생명으로 돌아가요. 먹으려고 쫓아가는 사자, 살려고 도망가는 사슴, 그거 다 생명 작업이요. 좋다. 예, 좋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봉산이 히틀러는 어떠냐라고 가끔 질문을 하거든. 이 우주에 진행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 안목에서만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유보하고 나는 중립이야 하고 그건 무책임의 짝이 없어. 맞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히틀러 이놈은 길로틴에다 목을 쳐야 돼라고 답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것이 100번 옳은 건 그건 나 예수라는 입장에서 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불성 여호와에게 마지막 돌리잖아요. 예수는 보면 공자님 똑같아. 그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아는 애인데도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이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막 공부. 그래서 제가 사막하고 삼대력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삼대력은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가는 이상이에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저는 제일 역행은 실제로는 어려워요. 이것도 취사 100%, 전 취사 완벽한 사람 누구가 있냐면 모르겠어요. 이건 취사 100% 만점짜리 있냐? 저는 장담 못해요. 아무리 성자라도. 사람은 없는데 이 예. 자연은 있습니다. 그걸 이 우리가 자연은- 못 읽어요. 자연은 모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것을 못 읽고 있는 인간의 그 못 읽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면서도 자연 그대로일 수 있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기가 쉬워요. 인간은 인간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노자는 뭐 다 알았까요. 그게 그냥 자연에 맡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 만능만덕을 대사님이 많이 쓰시는데 그게 법신의 나의 참나의 만능만덕하고 법신의 그 만능만덕하고 인간 노대운의 능력은 아무리 해도 거기를 향해서 갈 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예, 갈 뿐이요. 그 좋습니다. 점이 저는 여기 세 개 다 숙제가 있어요. 거경은 특히 정신수양 쪽에서 신앙과 둘이 아닌 음, 그 금연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음. 신앙 수행이 둘이 아닌 경지까지 가야 돼요.
예,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사리 연구는 이무의 사무에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한없는 이상으로 갈 뿐이다. 그요. 똑같이 취사도 작업 취사 만점인 인간이 있더냐 그거예요. 아주. 우리 생각에는 대종사님은 그렇다고 보죠. 대종사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인간치고 작업 취사 만점인 사람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몸뚱이는 몸뚱이에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 욕계에 있는 것이고 색계에 있는 것이고 무색계에 있는 거예요. 욕계, 그러니까 색계, 훨씬 무색계를 넘어서서 완벽이라는 것은 그건 법신뿐이고 하느님뿐이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 에고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하나님 불성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 사막에 그래서 삼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라 그죠. 그 점이 지금 이 사막 공부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인데 선생님들은 이제 혹시 아까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다른 그래도 요 부분 아까 문 선생님 같이 이거 좀 첨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듯이 요 조식 금촉 지감 조식 금촉 그 깊은 내용도 이거 상당히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되는 내용일 거라 보고 혹시 사막 수행 공부를 하는데 3대력과 사막 다 좋습니다. 질문하실 거 다른 분 혹시 있으세요? 오늘 교수님, 제가 하나 더 추가할 예 거는요. 그러세요. 문 사실은 선생님. 3대력은 그 형이상학적, 철학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예, 사막은 예. 쉽게 얘기하면 성인께서 내놓은 방편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신을 이것이 그 방편으로 일반 중생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한번 먹여보면 성은 공경입니다. 공경. 그 다음에 경은 경청입니다. 신은 겸손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그 부분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 자, 같습니다. 3대력 해가지고 3대력이 성경신이었다면 삼학을 성경신, 형이상학적인 법신의 능력, 그거는 성경신으로 보고요. 법신 내지 하늘, 예. 하늘 자체의 능력, 하늘의 본성, 3대력, 예. 예. 3속성이고 3대 속성. 그렇다면 그러고 삼학을 사막은 이제 사막을 얘기할 텐데 예. 그러면 성에 해당하는 것은 공경입니다. 삼학 중에서 성에 해당되는 거 예. 성에 해당되는 것이 공경이고 성, 공경 또 경에 해당되는 것이 성경신으로 볼 때 예. 경은 뭐고 경에 해당되는 것이 공경, 경청. 공경 그 전에 한번 아니. 공경 위에 했고요. 경청. 경청 예. 예 경청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죠. 경청 예. 경청은 어떤 의미에서는 손 겸괴에 해당되어지는 거요? 아니,
나중에 다 합일이 되겠지만 신에서 나옵니다. 신에서가 자, 겸손이 됩니다. 성경 신은 예, 신이 겸손입니다. 겸손. 예. 예, 겸손은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중생들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겸이요. 그런데 군자 성자들로 말하자면 손괴요. 그렇죠. 예. 겸손괴요. 아주. 예. 중요한 문제 제안을 했습니다. 성 자체는 하늘자리인데 그 자리는 성자가 없냐? 여기 있다.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은 경청, 그리고 시는 겸손. 예, 이건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군자들 수준에서의 겸, 예. 그리고 우리들의 손괴. 예. 예, 요 얘기 보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다 넣어서 지금 사막을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혹시 그 이외에 많은 질문, 저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기회에 할까? 다른 선생님들 꼭 그래도 이거 빠졌습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아까 문 선생님 같이 누구 있으시면은 요 말씀 하나 더 고려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 박도훈 교모 혹시 뭐 빠진 거 있어요? 원 라닥이라고 했구만. 네, 경사님,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어? 예. 자, 아무튼 오늘 사막을 이제 총 정리를 하고 8조에 대해서 지금 GTP한테 물어놓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가기로 하고, 오늘은 사막에 대해서 그 질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너무 쫓겨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여유를 더 드릴 테니까 사막 3대력 내지 사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좀 질문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 8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경사님 중국 가십니까? 예. 중국 가신다고? 예. 어디 왜 무엇 때문에 아, 가십니까? 그 자리가 질문이- 비어서 예? 자리가 비어서 예. 그 자리를 좀 메꿔야 한다고 안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예, 어디 그런데 뭐죠? 어디를 가냐면 안 사람은 전공이 역사예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예. 진시황릉하고 또 뭐를 본대요. 그러니까 근데 진시황릉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보면 그 시황 이전의 동이족 무덤이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아무튼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 동이족으로서 고구려를 고조선이라든지 이들의 어떤 그 문화, 이게 결국은 제가 본 산동성으로 가가지고 유교가 됐고 또는 도교도 다 그쪽 연결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조금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하지만 거의 20일간이나 빠져놓고는 또 빠지는가 하고 뭐라고 하시겠지만은 별 수 없이 또 이번에 그래서 또 어떤 선진 역사를 또 가지러 가시면 또 거기 가져와서 또 강의도 좀 해주시면 기대하려고.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중국 역사군. 역사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궁극적 진리를 보는 관점하고는 어떤 그렇지. 관계가 있을 건가 하고 그렇지. 늘 항상 질문이 그러실 돼요. 거야. 예. 왜냐하면 시각이 어느 틀 속에서 이렇게 봤던 거하고 특히 요즘 양자역학 설명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그건 생각을 팍팍 바꾸도록 하더라고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우리도 원불교도 이 100년의 역사라는 게 너무 정체된 사고 속에서만 살아왔어요. 시야를 훨씬 넓히고 각도를 아예 달리까지 바라보는 그거 아니면 지금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수고들 새로운 세계를 막 추구하고 새로운 사상을 막 발굴해내시려 하는 그 열정이 놀랍거든요, 항상.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요 항상 우리 건강하셔야 됩니다. 원사님이 지금 지난번에 하신 내용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좀 아. 한번 언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몽사님 뒤에 다리 너무 이쁩니다. 공사님이 꼭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이 얘기가 들어가 깊이 있어.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